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정말 믿고요, 계속해서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함께 올려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찬양 가운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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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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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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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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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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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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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가사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살아갈 길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 심령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끈히 아버지 힘있게 또 강건하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년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학업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힘되시고 능력 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혜 있고 명철 있고 분별력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우리 재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이 있습니다. 집사장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함께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재직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올 한 해부터는 우리 라오스의 민수홍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태국의 임경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두 분 계속해서 아버지 복음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고 새롭게 계속해서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분들을 기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그마한 물질이지만 아버지 그분들에게 또 후원을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아버지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상황을 허락하시면 현지에 가서 힘있게 선교하고 또 하나 전도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2021년 아버지 이 미국과 또 한국을 위해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미국과 아버지 한국과 아버지 안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아버지 그러한 한 해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증거하는 저의 입술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강대상에서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8절 그리고 30절로 31절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30절, 31절 먼저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한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요, 다른 한날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날들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날로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그러한 새로운 날들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화평은 날마다 우리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신 날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새날들입니다. 새로운 시간이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이미 새날이 밝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늘과 내일이 있고요, 작년과 올해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지요. 바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똑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사셨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가 하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 절대적인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하는 평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이 대박이 났다.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 할 때 여한이 없다. 정말 나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기뻐할 때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나요? 적어도 그 순간만은 없습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고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이 순간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생각한다면 주로 하는 일이 잘 됐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건강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을 생각하면요, 우선은 주님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떠나신다는 얘기거든요.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내는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고 주님을 절대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말하면 간다가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온다, 너희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로서는 도대체 그렇게 죽으셨다가 어떻게 다시 온다는 거야, 이 마음이 들었겠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말로는요, 제자들이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요, 자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를 이루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고는 펼쳐주시는 상황들을 보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점점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자주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하는 생각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큰일 났다, 망했다, 끝이다 하면서 낙심하고요, 절망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 온 세상의 주인이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말을 믿고 기뻐하였을 텐데, 이 말씀을, 이 심정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다가도 일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정말 어렵게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려요.
소망을 놓치잖아요.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약속을 해주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30절 말씀 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제자들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듯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모든 일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주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요, 성경에서 악한 영,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세상에서는 마치 임금처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임금,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주인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을 더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깨끗하게,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세상의 임금까지도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주님은요, 세상의 임금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결코 주님의 뜻을 꺾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세상의 임금은 결코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주님의 뜻을 막는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날마다 세상의 임금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떤 악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나는 아름답게 다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임금 같고 세상의 높은 권세와 물질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생각과 지혜를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이것을 안다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31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먼저 주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를 이루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결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책임감에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임을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말씀에는요,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주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이 없었다면 가끔씩 의심할 수 있잖아요. 가끔씩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고 하나도 의심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은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임을 오늘 이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주님께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주님을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음을 알고 계셨어요.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일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더 나아가자, 힘있게 더 나아가자 하시고,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일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그 순간에 바뀌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계속해서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언제나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평안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좋은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지 못하고요, 요동하는 심령, 흔들리는 심령일 때는 이 파도가 나를 삼키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루실까 하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요, 세상의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산다고 하면 그 평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자녀가 인생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 하나로만 살 수 있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자녀의 걸어가는 길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친 파도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그 거센 파도에 잠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센 파도에 빠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죠. 주님이 그렇게 건져내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건져내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건져내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건져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달아 알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믿음, 지혜와 분별력, 인내와 순종으로 넉넉히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붙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얻어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세상의 것을 통해서만 생각하고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 되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찢기심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죠. 그렇게 내어주셔야만 하셨던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만 살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을 찢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찢겨지고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단지 그 당시에 최고로 잔인하고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철저하게 찢으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찢기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찢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일을 이루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흘러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살았던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림으로 씻기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심으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새해에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평안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그만큼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의심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요, 그 평안을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정말 주님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붙잡고 이번 한 해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붙잡힌 바 되어서 전진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 누리셨던 완전한 평안,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아버지의 그 희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평안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담대히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힘있게 2021년 정말 주님 앞에 기대감으로 아버지 세상의 거친 풍파를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날마다 여시고 살 수 있는 살 길 또한 우리 주님께서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믿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평안 온전히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생업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현장마다 힘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복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물질이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부터 이제 음성 파일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매일 성경 그 순서를 따라서 좀 더 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2021년에는 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이제 성경 공부는 1월 13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 픽업하지 않으신 분들 교회에서 전화 주시고 오셔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제시님 투표 결과 지금 12월 27일 작년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태균 목사에 대한 제시님 투표 개표를 진행하고요. 결과를 이제 당일 공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공고문이 우리 선거관리위원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공고문을 그 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선거관리위원분들 세 분, 손상수 권사님, 장동우 집사님, 하필상 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시간도 촉박하고 한데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당일날 오셔서 투표도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섬겨라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298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11장입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 하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힘있게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